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주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과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주께 주신 마음 제목과 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일상에서의 딴 생각,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일상에서 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 딴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의 자리에서 덕을 이룰 때, 또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마음을 다해야 된단다, 성실해야 된단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단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좀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딴 생각, 예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왜 그게 생명인지, 왜 그게 너와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더 이상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을 터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까 봐,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을까 봐 높아심을 가지고 주 앞에 정돈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80% 이상의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한답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어요? 나 주님을 사랑해요, 나 주님을 기뻐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긴급한 일이 있는 분들, 또 중요한 일들이 있는 분들,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슈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어떤 욕구, 욕망이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한답니다. 맞나요? 재정의 문제가 크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걱정해요. 자녀가 기쁜 일이든,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 우리를 속을 썩이는 그런 어떤 염려거리를 가져온 자녀가 혹시 우리의 공간으로 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생각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크리스천들도 그와 똑같은 현상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생각해야만 제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생각을 그곳에서 할 때에만 실제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뜻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읽어내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이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자, 우리 1절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두 줄을 그어놓으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별 붙여놓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이 예수를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사도와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한다면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깊이 사랑하래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미지로 표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 보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데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 속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두르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누가 생각하는 거니? 함께, 동그라미 쳐놓어 보실까요? 함께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니? 사도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함께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래요. 여러분,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함께 공동체,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은 어떠한 사람들? 거룩한 형제들. 자, 이거 좀 부담스럽지만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니? 거룩한 사람들이. 아멘.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니?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자, 그것을 좀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거룩하지 못한 까닭에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왜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깊이 두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걸까? 왜 내 마음에 가득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가 내 마음에 깊이 경험되어져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일까? 단순하게 봅시다. 무엇 때문에? 거룩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 자, 그것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지만 우리 지난 주간에 그 거룩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말, 그때 비로소 하는 행동들, 그때 비로소 취할 수 있는 믿음, 사랑, 정절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경건이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말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무엇? 내 마음 가운데 실제 예수님이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또한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볼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원어적 표현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게 되어지면 못질한다는 거예요. 못질.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못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내 마음에 못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떨어져 나가요? 못 떨어져 나가요?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못질하듯이 고정시키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못들었던 것이 못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1장,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 숭배가 나와요. 천사 숭배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왜 천사 숭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되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보충하고자 천사의 어떤 신령한 것들, 능력들을 더 첨가시킨다는 거죠. 여기 3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부족한 예수를 경험합니다. 부족한 예수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갖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 예수로만 안 돼. 재정이 있어야 돼. 뭐 그런 거겠죠. 예수만 안 돼. 내 건강이 있어야 돼. 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예수로만 충분하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결코 예수로만 충분하지 않아. 내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열려야 돼. 뭐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몸도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고 또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울컥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울컥하는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에게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다른 그릇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 되고 싶어요. 이때 보통 아멘 해요. 일부에서는 크게 아멘 했어요. 주님께 쓰시는 편한 그릇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가 어떤 묵상 가운데 나온 얘기죠.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죠. 나 주님께서 언제든지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편안한 그릇, 주님께서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편안한 그릇.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깨끗한 그릇 얘기하면서 금그릇 얘기하잖아요.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금그릇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그런 부담스러운 그릇 말고요. 저 그런 부담스러운 그릇 말고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편안한 그릇 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 근데 이 고백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건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진하게 남아있을 때 되어지는 고백이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예수가 내 마음을 채우고도 넘치니까 그때 세상의 문제들이 내 마음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문제 해결하고자 전전긍긍했던 욕구들이 사라지고 그때 어떻게 나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편한 그릇 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죽음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음 받아놓고 사는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요? 아니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것일까? 우리는 분명히 시한부 인생인데 죽음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인데 실제 그렇잖아요. 죽음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그토록 전력 투구하며 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저것이 없으면 안 돼, 이것 있어야 돼, 저것 있어야 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너희 심령 가운데 못 박아 있지 않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 떠나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저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 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2%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천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취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진단다. 그런 인생들은 11절 한번 보세요. 그런 인생들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볼 거예요. 자, 우리 7절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천사 숭배나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삶에 필요한 부분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텐데,
그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빼앗기게 된단다. 이러이러한 것이 너희들을 빼앗아서 간단다. 이러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이러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을 풀어서 한 말씀들이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누가? 성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히려 돌이키고 오히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그것을 목사님이 풀어서 얘기하면 재해석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예수를? 사도로서 보내심 받은, 하나님부터 보내심 받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야. 내 아들 예수가 길이야. 너희들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막혔다고 얘기하지, 답답하다고 얘기하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예수가 길이야. 그 길을 둔 예수가 오로지 한 진리야. 진리야. 그 예수만 생명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완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여러분 그런 것이 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에이 뭐 예수가 길이야. 재정이 있어야 살지. 뭐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야. 지금 내가 다 죽어가 생겼는데. 예수를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지면 좀 문제겠지만 속으로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예수가 길이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이 정도의 위치는 내가 점하고 있어야지. 최소한 이 정도의 재정은 있어야지. 무슨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7절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면 그 완고하게 되어진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오히려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는데 완고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니? 9절처럼 보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내가 완고해진 그 사람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고해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치르게 만들고 그 시험을 치르고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찾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17장이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장면인지 1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서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신 광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그때 그래서 정착을 했는데 그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지금 예를 들게 되어지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라는 개념이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상당히 혼탁하게 만들어요. 생각하면서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시킬 때 그냥 시킨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또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건너게 만들었고 다 건넌 다음에 로마의 군대가 왔을 때도 다 몰살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지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또 광야에서 저 르비딤과 이럴 때 꼭 굳이 물을 또 안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물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셨잖아요. 어차피 주실 것 목 마르기 전에 주면 좋지. 아니면 물 계속 주지 말라고 기도할까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물 주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꼭 미루어가면서 마음이 완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의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나님 택할 거예요? 이렇게 완고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미리 물을 주시는 하나님 기다릴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라니까. 오늘 그걸 봐야 돼요. 에? 미리.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중요한 의미거든요. 중요한 의미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어요. 우리는 이제 환호하고 기뻐할 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와, 미리 앞서 가셔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가나안 칠족속을 내쫓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 역시 이러니까 예수 믿을 만나, 이런 거죠. 패턴이 그런 거잖아요. 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너무나 놀라워.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뒤에 계시는데 제가 30년 그 기도 듣고 살았어요. 30년 그 기도 듣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뒤에 계시는데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지금도 어머님은 밤 9시만 되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지금도 집에 와 계셔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어머니 보는 첫 모습이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근데 제가 촌에 살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새벽 예배 그 4km 걸어서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희한하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언제 못 물어봤어요. 꼭 눈물을 내 얼굴에 떨어뜨려요. 꼭 얼굴을 내요. 난 그게 이렇게 싫었거든요. 눈물을 꼭 떨어뜨려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 소리. 또 이제 이 기도 소리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요즘 그런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만명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 안 이루어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앞서가서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정말 하나님부터 인도함 받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역사하는 손길 같고, 그 맛으로 예수 믿는 것 같고, 그 간증거리를 통해서 열방이 부러워하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드는 이 믿음의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그 예수를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 첨가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예를 드는 거잖아요. 어떤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할 때 이렇게 시험을 했단다. 나를 시험을 했단다. 그 시험했던 이유가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런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주님은 그러실까? 자, 보세요 여러분. 물의 갈증이 났다는 얘기는, 출애굽 17장의 물의 갈증 얘기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갈증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목마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3일 4일 길을 걸어서 왔을 때 그 느끼는 갈증들, 죽을 것 같은 상황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시는 걸까? 자, 완고한 부분이 무엇인가 일깨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목이 마르다라는 것이 내 육체로 느끼게 되어지죠. 목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르게 되어지면, 목 마르다라는 이 이미지가, 목 마르다라는 이 개념이, 이 실제가 내 몸으로 알아야 몰라요?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내 몸이 알고 내 존재가 알기 때문에 목 마르는 것에 대해서 묶여요, 안 묶여요?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묶일까요, 안 묶일까요? 묶여요. 묶이면 묶일수록 묶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갈까요, 안 끌고 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나를 갈증을 일으켜서, 갈증을 일으키면 그 갈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묶어요. 그럼 갈증을 일으킨 그것이 나를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끌고 가요. 결국 자아의 문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무엇이 나를 끌고 가냐의 문제예요.
무엇이 나를 묶고 있냐는 문제예요. 내 삶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개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 부족한 만큼 내가 그 재정의 부족함에 대해서 붙들려요, 안 붙들려요? 그럼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재정이 끌고 가요? 믿음이 끌고 가요? 부족한 재정이 나를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나를 묶고 있는 재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정의 문제가 꽉 짜서 해결하려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럼 나는 믿음의 사람을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완고한 마음이라니까요. 이 빛깔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심을 되게 만들어요. 그거 가짜예요.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계획하고 믿음이 기도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랍니다. 아멘. 내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이 육체는 그 갈증을 느끼는 걸 더욱더 내 육체 가운데 유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밀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밀착되어진 그 문제가, 갈증이 나를 끌고 가요. 나를 끌고 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곧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단다. 너희들에게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보내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만들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인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깨어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있는, 주인 되신 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예수.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너희들의 마음까지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이 너희들을 끌고 간단다, 그 뜻이에요. 아멘. 우리 청년들 문제거리 뻔하죠? 그렇죠? 취직 문제하고 또 뭐 있어요? 결혼 문제. 결혼 문제. 요즘 우리 청년들, 저도 걱정이네. 저도 걱정이야 보니까. 이 걱정을 예수 이름을 놓치게 되어지면. 아니, 지금 다른 교회에서 미팅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예수보다 더 큰 복음이 온 거죠, 지금 청년들에게. 미팅을 시켜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왜냐면 쓸만하지 않아, 가보니까. 쓸만한 것이 없어요.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갈증을 일으키는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과 같은 얘기의 사마리아 여인. 무엇이 진정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가 봐야 돼요. 그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나를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의 패턴,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걸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미리 손들면 편해요. 이제는 목사님에게 그것 좀 익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오게 되어지면 저는 이제 내 마음 알아요. 뭘 아는 거니? 내가 어디에 힘써야 될지,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로 돼야 할 줄 안다니까요. 저는 어쩜 그렇게도 속고 살았는지 몰라요. 참 속고 살았어요. 언젠가 일부 예배는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죽이라는 사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케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심정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죽이랄까 봐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건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게 지금 단순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건은 충분히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정서적으로 어떠냐고요? 마음으로는 어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대환영이에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결코 대환영은 아니죠? 대환영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놀라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날강도는 이삭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을 빼앗겨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빼앗아가는 것이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강도라니까, 강도. 그 강도 잡으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 쉽게 얘기하면 그 사건이 다른 것 아니에요. 강도 잡으라는 거예요. 강도 잡으라는 것. 그래서 강도를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실제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실제 마음에서 죽었더니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잘 살잖아요. 여기에 있는 목사에 있어서 날강도는 은총이었다니까요. 저 녀석이 얼마나 강도인지 몰라요. 날강도, 저런 날강도가 없었다. 제가 저 녀석 죽이는데 저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다니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 마음에 살되어서 붙어있는 저 녀석을 떼니라고, 저 강도를 떼내라고. 정말 저에게서 두 번째 강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그 얘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지는 모르지만 나는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저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정말 강도했다니까요. 저는 그게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 몸 상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을 잘하고 있는 표시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예전에는 기도 제목 많이 받았잖아요 목사님. 요즘 받아요 안 받아요 연초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연초에 기도 제목 받으면 많으면 1200, 1300개가 와요. 기도 제목이. 한 사람이 웬만한 문제거리들이 아니니까 한 사람의 문제거리 많은 사람들 20, 30개 적잖아요. 10개씩 적으니까 1000몇 개가 오면 그것을 이제 3개월 동안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겠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걸 3개월 동안 새벽마다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뭘 알았는구니. 정말 내가 교우들을 죽이고 있었구나. 싹군 목사는 아니었는데 선한 목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싹군 목자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한 목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당연히 믿음인 줄 알았지 그냥. 근데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완고한 마음을 심어준 목사였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완고한 마음을 강화시키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완고한 마음을 채우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왜? 문제 해결되어지면, 왜 그 문제가 내게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게 곧 기쁨이요 믿음이요 희망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아니하고 무엇이? 예수가 깊이 못 박아져야 된단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멘. 저는 이게 거꾸로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목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를 안고 나서 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부부싸움 하게 되어지면 오면 이제 뭐 없어요.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예전에 부부싸움 하게 되어지면 그걸 해결하는 게 내 일이었다니까. 예를 들면 뭐 부부 학교를 통하여서 내적 치유를 통하여서 뭐 관계 학교를 통하여서 뭐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이런 거 우리 수도 없이 했잖아요. 수도 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그것도 안 되니까 내적 치유를 통하여서 그것만고도 부족해도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치유를 해야 돼. 영적 치유를 통하여서 자녀 학교를 통하여서 뭔 놈 학교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보조장치가 필요했다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부부 갈등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십자가로 가 빨리 그냥 뭘 목사한테 오고 그래. 그거 서봐 쓰면 다른 거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오히려 다 없어지고 내 마음은 주님만 계셔야 됩니다. 이때 역사하는 경험하는 건 우리였잖아요. 이때 실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잖아요. 아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라고 했던 것이 그 죽을 것 같은 마음 그것이 없어지고 여기에 누가? 예수가 못 박아져 있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이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도 가장 최우선 순위 가장 큰 에너지를 쓰는 건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릴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실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들 방문할 교회가 좀 있어서요. 축하해 줄 교회도 있었고 또 교회 이전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갔는데 가서 다른 얘기가 이제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가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직 성령이 생소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받고 임하면 되리라예요. 받고 임하면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좀 맞아요. 긍정적인 요소가 기대를 갖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는 건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증인 되게 하시겠대.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어. 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 어떻게 아픔으로 다가왔다 했잖아요. 아픔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교회 이전하고 그 좋은 분위기가 축제 같은 분위기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를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기는 깊은 우리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그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어떻게 바로 그 뒤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뭔 거니?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경험했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공생애를, 공적인 삶들을 같이 경험하고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도 경험했는데 아직도 증인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뭘 아멘해요? 아직도 증인이 안 됐는데. 아직도 증인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인이 안 됐을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목이 뭐였어요?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제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뭐예요? 생명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민이니까 우리를 택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가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야기는 선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완전히 걷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증인으로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어지면, 너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있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의 영이, 그 예수가, 그 거룩한 영인 예수가, 그 거룩한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내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증인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일상적으로 내 마음에 없는 게 문제였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다, 그 뜻도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정도도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에 내주하지 못한 것, 그것 보고 예수를 깊이 경험하라, 그 뜻이에요. 못 박아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너희를 어떻게 완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뜻이에요. 자, 그 부분을 함께 봅시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2절 말씀은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삼가 무엇이 깃들었는지 조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보게 되면 오직이에요. 오직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 어떻게? 서로 권면하래요.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서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게 명하고 가르친 장면을 보았어요. 그렇죠? 지금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고 바울에게 임한 그 주의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반드시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야 된단다.
너는 반드시 이것을 권면해야 된단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디모데에게 있어서 주어졌던 그 말씀이 생명처럼 되었기 때문에 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한 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부정적인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말자. 여기 있는 목사 보니까 항상 교회가 비진리가 들을까 봐 전전긍긍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니 여기는 진리로 수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진리가 들을까 봐 겁이 났고 그것을 분별하려고 했었고 비진리에 든 내용들이 여기에 휘갈고 들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아내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게 되어지가 그런 관점이 아니더라. 그냥 진리를 흘려보내면 되는 거더라. 아멘. 비진리를 분별하고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못 박히신 예수, 내 안에 고정되어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그대로 흘려보내는데 우리 힘쓰자. 그 말이에요. 지금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실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가 온전히 내 마음에 계시는 것, 서로가 서로를 확인한다, 그 뜻이에요. 이 은혜가 아울러 여러분에게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띄는 우리 자녀들 모습이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서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또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단계가 됐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얘기하더라도 언어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온통 이 땅이라는 것 아시죠? 주님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야기한다라는 것 느끼고 있죠? 경험하고 있죠? 목사님들 모임 가면 어제도 이제 귀한 분들이니까 보통 한 5시간씩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수요 기도회가 3시간씩 기도 드렸잖아요. 3시간씩 우리 수요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 그거 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지를 이제 본 거죠. 무엇 때문에 5시간씩 기도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지 그 이유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제 내 마음에 계신 예수, 온전하게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못이 쳐져 있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내 의지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실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여러분 그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것은 뭐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해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힘이래요. 그럼 다윗은 뭐 하냐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그거예요. 그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 진짜 주님이 못 쳐져서 빠뜨리지 않냐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때 어떻게 힘되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날마다 일상에서 딴 생각, 예수, 아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고 실제됨의 역사, 그 주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실제 띄워진 그 사랑의 고백이 이거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고백의 실제가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일상에서 딴 생각, 예수님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심령들, 이제 2년 동안 파송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우리 선교사, 우리 김서인 용감한 정예병, 또 키리스탄으로 가게 되어질 우리 윤사밀 선교사, 사랑하는 우리 문화행동 아트리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